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길교회 교우님들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길교회 교우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부어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입성은 들어간다라는, 성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지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나 왕이 군인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진을 흔히 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성은 왕이나 장군이 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 입성이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신앙인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왕 되심은 세상이 말하는 왕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이 어떤 모습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성경에서 날짜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이라는 말은 전날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입성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두고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이 그 이튿날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실 때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성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맞이하러 모인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을 환영하는 행동입니다. 기원전 200년경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의 식민지였습니다.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 헬라 제국은 넷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훗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류커스 왕조가 헬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헬라 문화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를 다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제사가 금지됩니다.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지고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인 헬라의 신 제우스의 신상이 세워지는 만행 또한 벌어지게 됩니다. 저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마카베오 형제가 봉기를 일으켜서 셀류커스 왕조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셀류커스 왕조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낸 마카베오 형제는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재건하는 일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마카베오 가문이 하스몬 왕조를 세우고 약 80년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셀류커스와의 전쟁을 주도했던 마카베오 중에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셀류커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사람들이 이 유다 마카베오를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찬미가를 부르며 담쟁이 덩쿨과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라고 환영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군중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마카비를 맞이하는 역사를, 왕을 맞이하는 역사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행동은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이상 식민지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있는 왕, 로마를 물리칠 능력의 장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14절도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군중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왕이심을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식을 할 때 타고 들어갔던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왕으로 즉위식에 참석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랍비들의 말 가운데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꿈에 나귀를 본 사람은 메시아의 구원을 소망하라. 나귀는 당시에 메시아가 타고 오는 짐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왕이다 또는 나는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다른 왕이셨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5절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오셔서 공의를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강력한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겸손한 왕이 오셔서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사람들은 용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 나타나서 적들을 단번에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중은 지금 당장 로마를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있는 장수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로마 병사를 때려 눕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던 모습과는 달리 로마를 물리치자고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 전쟁을 지휘하는 용사와 장수의 모습으로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는 겸손한 모습으로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며 흥분하고 좋아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야 뜻을 펼치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과 함께 세상을 확 바꾸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홀로 고난을 감내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겪으신 이후에야, 그리고 사흘 후 부활하신 이후에야 구약에 기록된 스가랴서의 예언이 예수님을 향한 기록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과 18절도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증언했던 겁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언했기 때문에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향해 왕이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다니. 저런 능력이 있다면 로마 따위는 간단히 물리칠 수 있을 거야. 폭풍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다니 저런 능력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병자를 고치다니 저런 능력이 있다면 나의 삶을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기대어서 조금은 나은 삶, 예수님에 기대어서 조금은 편안한 삶을 고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향해 환호하는 군중의 모습을 보며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심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12절의 이튿날에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며 장례할 날을 위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튿날에 라는 말은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승리자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기 위해, 채찍에 맞기 위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기 위해 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환난을,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발휘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기 위해서, 매를 맞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되셨던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셔서 가장 높은 보좌, 가장 큰 권능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아이러니한 날입니다.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없어 보이는 겸손의 왕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흔히 역설의 종교라고 하지요.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죽음을 이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본다고 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거룩한 분을 생각하는 종교이기에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죄가 감당이 안 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다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을 섬겨서 더욱 낮아질 때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낮은 곳에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겸손히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가장 높은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셨던 십자가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가장 큰 능력을 체험하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